오늘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4장입니다. 1절부터 12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까지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우리가 주 예수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무슨 명령으로 준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안에 대할 줄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고 이 일에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고 증언한 것과 같이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심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니라.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 너희가 온 마게도냐 모든 형제에 대하여 과연 이것을 행하도다. 형제들아 권하노니 더욱 그렇게 행하고 또 너희에게 명령한 것 같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자기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이는 외인에 대하여 단정히 행하고 또한 아무 궁핍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요?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의 그 예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무엇인지를 깊이 깨닫고 또 실천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축원드립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울이 2차 여행 중에 빌립보 밑에 이 마게도니아 지역인데요. 이 3주간 복음을 전하면서 이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3주간 동안 복음을 가르쳤지만 놀랍게 이들은 복음을 잘 받아들이고 그 복음대로의 삶을 실천했던 교회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거룩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자라는 제목입니다. 우선 음란을 버리고 거룩함을 추구하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인들에게 이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무엇인지 3주 동안에 가르쳤습니다. 이제 더욱 힘쓰라고 1절에 말씀합니다.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은 하기아스모스라는 단어인데요. 거룩되어지는 과정을 의미합니다. 거룩함의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음란을 버리는 삶입니다.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아내를 대하는 삶입니다. 이방인 지역인 데살로니가 교회는 그들이 분수를 넘어가지고 남의 아내를 넘보고 음란한 짓을 하는 것을 상식적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런 삶을 즐기고 당연시했습니다. 그러나 음란은 하나님에 대하여 부정한 것이고 자기 아내에 대하여 더러운 것이라고 사도 바울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모든 부정은 하나님께서 신원하십니다. 신원이라는 말은 엑디코스라는 말인데 공의를 행하는 것입니다. 심판을 행한다는 뜻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기 위하여 부르셨습니다. 이 음란이라고 하는 것은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비정상적인 성관계를 말합니다. 부정하거나 성폭력을 행하거나 동성연애를 하거나 양성연애를 하거나 소아성애자거나 또 수간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은 비정상적인 성관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부정한 것이고 또 아내에게 더러운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이 명령을 저버리는 자는, 무시하는 자는 사람이 아닌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리는 것이라고 8절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성혁명이라고 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공산주의자들이 이제 자기 사상의 그 실체가 거짓이라는 것이 드러나자 이제 성적인 혼란성을 주어서 성 정체성의 혼란을 야기시켜서 자기들의 사상을 유지시키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유니섹스라는 말, 그런 말도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 항상 우리는 음란에 빠지지 않도록 주의하고 거룩함을 지켜야 합니다. 음란은 예수님과 동행과 교제가 깊이 되지 않을 때 그 허무한 것을 채우기 위해서 첫 번째 나타나는 것이 바로 음란죄라는 것입니다. 네. 그런 생각에 빠지고 그런 행동을 한다는 것은 내가 예수님과 관계가 멀어졌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주 안에서 형제들을 사랑하고 부지런히 자기 일을 하는 것이 거룩함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끼리 서로 연합하고 사랑해야 합니다. 마게도니아 교회인 빌립보, 데살로니가 교회들은 그런 형제 사랑들을 잘 실천했다고 10절에 말씀합니다. 바울이 인정해 주면서 더욱 사랑하라고 권고합니다. 우리 혼자서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 교회만 살 수가 없습니다. 모든 교회는 한 형제로 유기적인 공동체입니다. 연합할 때 힘이 나고 더 큰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주님과 성령님이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들의 공통 분모가 되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서로 사랑하는 모습은 불신자들 앞에 교회가 복음이 전파될 수 있다는 좋은 기회가 됩니다. 그리고 게으르지 말고 열심히 일하라고 11절에 말씀합니다. 그래서 가난을 극복하고 오히려 어려운 이웃을 구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외인에게 대해서도 깨끗하고 정결한 삶을 보여주라고 1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 제가 몇 주 전에 양화준에 갔다 왔는데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400여 명의 그 선교사들의 묘지를 보고 그들이 와가지고 20대 초반에 와서 아내도 죽은 선교사도 있고 자식들도 병으로 죽은 선교사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얼마나 열심히 학교를 세우고 병원을 세우고 교회를 세워서 우리 한국교회를 이렇게 부흥하는 동력의 씨앗이 되어주신 것입니다. 그들의 부지런한 노력과 공로는 헌신적인 노력과 공로는 우리 후손들이 반드시 배우고 또 그 덕으로 2만여 명의 우리 한국교회 선교사들이 외국에 나간 것입니다. 그들도 또한 거기서 그렇게 헌신적인 부지런한 삶들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부지런함을 잊어버리면 세속에 빠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합니다. 세속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고 자기 탐욕이고 자기 쾌락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돈에 빠지는 것이고 세상 쾌락에 빠지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시한부 종말론이 아닌 성경적 종말론을 추구하라. 죽은 신자들은 성경에서 자는 자들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잔다고 하는 것은 자면 깨어나는 것입니다. 죽음이라는 것은 잠시 자는 것입니다. 주께서 재림시에 그들이 먼저 부활하게 되고 그 후에 살아있는 자들이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함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죽은 자들은 어떻게 되는가 그것에 대해서 혼란스러운 상태였습니다. 우리도 이제 시한부 종말론자들이 일어나 가지고 그 1992년에 이장님의 그 시한부 종말론자들이 예수님이 재림한다고 흰옷 입고 산속에서 기다리는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어떤 시간을 예수님이 재림한다고 하는 시간을 정해놓고 기다리는 것은 잘못된 종말론입니다. 그들은 일도 안 하고 재산도 팔고 다 그렇게 행동했지만 결국은 오시지 않았습니다. 사회에 엄청난 해악을 끼쳤습니다. 그러나 재림시에 호령, 깨우는 소리와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는 자는 죽은 신자와 살아있는 신자들을 깨우게 되는 소리입니다. 이 말씀을 굳게 믿고 흔들리지 말고 신앙생활을 하라고 1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재림하면 모든 역사는 끝나게 됩니다. 이단들은 특징이 자기들만 어떤 신비한 지식을 갖고 있다고 착각합니다. 성경은 다 드러나 있습니다. 성경에 예수님께서 그 날과 그 시는 아무도 모른다고 말씀하고 계시고 아버지만 아신다고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반드시 도적같이 올 것이다. 우리가 모르는 그 시간에 오게 된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세속을 빠지지 않도록 거룩함과 순결을 지켜나가고 또 예수님을 사모하면서 기다리고 음란에 빠지지 않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음란에 빠지지 않게 하시며 세속에 빠지지 않게 하시며 예수님을 기다리는 저희들의 정결한 신부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예수 목장교회가 서로 사랑하는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시고 예수의 이름을 전하는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시고 예수님의 재림을 간절히 소망하는 공동체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